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고대는 전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또 도발한 블레셋은 블레셋 진영 앞에서 온 몸을 청동으로 다 두른 거구의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는 대략 3m 정도의 대장신이고, 골리앗은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도 57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배틀채만큼이나 무거운 단창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창날 무게만 7kg나 되는 창을 무기로 가지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 정도로 자신의 몸을 청동으로 똘똘 싸고 있으면, 이 정도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자신 있어 큰 소리치며 1대1 대결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자 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지요. 이 제안은 과연 너희가 나와 싸울 만한 장수가 있느냐,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지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 태도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기가 지키던 양을 다른 양 지키는 사람에게 잘 부탁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만 짐을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형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도 가져간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단도리를 해놓고 형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의 어렸을 때의 행사가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같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을 골리앗은 업신여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다윗이 공격하기에 유리한 위치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버럭같이 화를 냅니다. 최신 무기를 완벽하게 장착한 자기에게 막대기를 들고 싸우러 왔다고, 목동들의 지팡이를 들고 왔다고 기막혀 하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기를 삼고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이런 최신식 무기입니까? 누구도 겁날 것이 없는 자신의 능력, 배경, 지식, 물질,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매하여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무기로 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어 치료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 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도 만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과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